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과 또 묵상 적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열린문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은혜들을 합리와 논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라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믿음만 강조하고 그리고 맹신하는 어떤 강신도 집단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이라는 것은 철저한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그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사, 사실을 뛰어넘어 초이성적이고 초합리적인 책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거나 기독교 교리를 대할 때에 이것이 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이고 내 지식과 내 합리, 내 판단에 의해서 도리어 성경을 내가 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나 말씀들, 그 가치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윤리, 도덕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와 논리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가운데 있는 어떤 기준이나 윤리나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는 것이 정의이며 하나님이 옳지 않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 규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절대성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비로소 합리가 되고 논리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긴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여하튼 저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최선을 다하여 제가 배운 지식과 제가 경험한 것들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논리와 합리적으로 성경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지혜나 논리, 합리를 가지고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계인 것이겠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지식이나 지혜, 논리와 성경적 합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릴 수 있으며 여러분에게 옳은 것에 대해서 인식시켜 드릴 수만 있을 뿐이지 결코 이러한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들 또 제가 가르치고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합리와 논리로 이해를 했다고 하여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이겠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이 신학, 이 범주 안에
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변증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공부한 하나님의 교회를 공부한 이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고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변증학자들에게 변증학의 목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변증학자들의 목적과 목표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아규, 또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목적이고 목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변증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합리화 논리, 우리의 다양한 학문적인 소양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불신자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변증학자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지혜나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그들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려 하여도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그 지식 자체가 그 논리 자체가 믿음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더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지혜로 말로 지식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를 주로 믿은 자들에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 다름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변증학이라는 학문, 그 과정, 또 불신자들과의 악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확증과 끝까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 견뎌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변증학자들의 목표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논리와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것 자체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지혜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본질, 그 가치, 복음의 핵심에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에 의한 설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가 어떤 논리나 이론에 의해 설득당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게 조명해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드리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그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목적에 따른 사명 감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그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한 조명하심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아니라면 알 수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학문적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1독, 10독, 100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의 가치를 그저 학문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도리어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으로 생명을 얻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교만하여지고 이것으로 머리만 커진 신앙생활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학문으로 뛰어났었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읽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더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단순히 성경을 학문 내지는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인 이 진리를 대할 때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늘 이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읽을수록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하며 생명을 주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인간의 판단과 생각으로 내 논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되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도 나누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 물론 교단마다 목회자들마다 규정하는 또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으나 존 스토트 목사님의 구별법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여 말씀드린다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었던 그 경험, 체험,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조되고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스스로 경험했었던 체험이나 그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늘 옛전을 돌아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과거에 네가 어땠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떻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뭐를 했고 왕년에 어떤 체험이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이 순간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이벤트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것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늘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오직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순과 같이 여겨지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의 관념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게 느껴지는 것 역시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느껴지는 불가능함이지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능히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하지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늘 가르칩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세계관으로 결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의 관념보다 더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도리어 해석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의 눈을 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볼 때에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도 불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넉넉하게 세상을 이해함으로 세상을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공부하고 받아들임으로 또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온전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기준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중보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해하는 삶,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신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사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과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주님, 인간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살아가고 견디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끄시고 조명하심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학문적으로 연구와 고민과 단순히 합리와 논리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성령을 구하고 달라 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후히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충만케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그 은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며 또한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